할렐루야. 지난 주일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힘껏 지지해 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 제가 서울로 갈 뻔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붙잡아 가지고 이곳에 지키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을 써주시고 또 적극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저에게 더 큰 바람으로 또 기대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 같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7번째 시간으로 사울 소명을 잃고 무너지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그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소명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그것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내 발자국을 따라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어요. 세상에 많은 법과 식이 있고 세상에 논리가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아 살아야만 한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 정여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결핍하는 거 있어요. 내가 진짜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끊지 못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끊어낼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취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은 때로는 그 멍에가 갑갑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나를 한없이 작게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별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언제나 진리이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갑갑하고 답답하고 무용지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 되고 나를 살려내는, 일으키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명입니다. 그 명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많이 시킬 것 같습니까? 사격 훈련을 많이 시킬 것 같습니까? 혹은 총검수를 많이 시킬 것 같습니까? 전투 수영을 많이 시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한 바로 또 교본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자신이 일당백에 용사하고 총검수를 잘하는 사람이고 특수작전통이라 할지라도 명령에 순종할 줄 모르면 혼자 나래다가 끝납니다. 혼자 튀어나갔다가 끝납니다. 모두 진지에서 대기한다 하면 총탄이 막 쏟아지고 포탄이 와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고개를 바닥 들었다가 어떡합니까? 총알세리에 그냥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이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박자를 맞춰 살지 못하면 세상 장단에 춤추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장단이 있어요. 리듬이 있죠. 쿵짝, 쿵짝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리듬은 쿵쿵 짝짝 쿵쿵 짝짝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살아야지 세상 장난에 춤추다간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명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명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오래갑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쫓아 나아가다가 그냥 사라지고 만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온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상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느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은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조금 철들었나 정신 차렸나 했더니 벌써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없어요. 그냥 지혜롭게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이 땅의 생명의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기쁨,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신묘막측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엄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는 우리의 만수보다 더 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엉성해 놓는 그 한 수보다는 하나님의 수가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큰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둠이 없죠.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는 그림자가 많아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생회에 임원하다가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임원한다든가 어떤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떠난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설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냥 순종하며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내가 마치 주인이 된 양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 미국 교회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교회가 크게 성장하던 교회가 어떤 사건 때문에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갖고 지리멸렬해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강단의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색깔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싸움 때문이었대요. 그거 빨간색 하든지 뭐 다른 색 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기어코 그걸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뭡니까? 상처 있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뭐 바꾸지 뭐 1년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뭐 타월 같은 거 하나 선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타월도 하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검정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저한테 묻더라. 그래서 아무 색깔이나 하세요. 다 좋아요, 저는. 그게 무슨 싸울 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드시 흰색을 해야 된다고 하고 파란색 해야 된다고 그걸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소명자임을 우리는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소명의식을
다시 확인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계속 묻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보냄 받은 자였잖아요.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워준 분의 뜻을 계속 물으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썰모가 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썰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청지기로서 잘 이끄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가 되려고 했습니까?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쟁에 승리하자 뭘 세웠어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소명을 잃자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것의 원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의 원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이 교회의 부흥이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실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 사단이가 그렇게 자꾸만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명자의 의식을 붙잡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서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든지 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빛이 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두 사람의 고백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승리, 이 성공, 이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사울의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 교만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로의식에 휩싸이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우등의식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논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부흥의 원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함께 더불어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교만이죠. 사실은 교회에는 무명의 헌신자가 많습니다. 이 교회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헌신자가 더 많습니다. 무명의 헌신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새. 근데 그게 여러분 전체입니까? 그건 거죽뿐이잖아요. 지금 속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이 오장육부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까? 이 살갗입니까? 이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뼈 마디마디가, 그 세포가 서로 어울려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 전체가 귀한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그 직분의 영광을 상실한 사울 왕은 어느 순간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니까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극명하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 있음에 대한 부담감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런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더 불안감이 극심해지고,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다윗을 천부장 삼아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일부러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게 자꾸 몰아붙이죠. 자꾸 몰아붙여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속임수를 씁니다만 다윗은 다 피해냅니다. 때로는 요나단이 돕기도 하고 또 미갈이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쳐놓은 거물을 엉켜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모면하죠. 자, 여기서 보건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 그 직분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면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같은 집사인데 경쟁자예요. 같은 권사님인데 경쟁자인 거예요. 자꾸만 우열을 가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더 먼저 알아줘야 되는데, 나 얼굴 보고 인사하면 나한테 먼저 해줘야 되는데, 먼저 내 손 잡아줬어야 되는데, 경쟁의식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고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직분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 동력자예요. 다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에요. 그래서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어.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야 하면서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상실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소명식을 잃게 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잃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튕겨져 나가든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어야 될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영향력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젊음의 때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20대는 30대가 될 것이요 30대는 40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고 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때를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일만 하다 끝나요. 일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다 끝나요. 자기 상처 붙잡고 응 하다가 여기서 20년 지나요.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근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무 힘겨워서 내 인생의 짐에 짓눌려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딸아 나와 이 일을 같이 하지 않겠니? 하면서 손을 붙잡아가고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맡겨버리시니. 근데 그걸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인데 또 이걸 짊어주시나이까 하면서 그걸 짊어졌는데 그 영광 때문에 이 아픔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직분의 영광이에요. 인생의 가치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맛보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난다니까요. 남 부러워하다가, 남 시기하다, 남 질투하다가 내 몫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계속 쳐다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때를 한껏 살아내어야만 기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분기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분기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안타깝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났어, 별 볼 일 없어 해도 하나님께서 난 너를 쓸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할 거야. 우리의 쓸모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 85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뒷방 늙은이가 다 된 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갖다가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갈렙의 쓸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한은 90세가 되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90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쓸모였습니다. 요한을 향한.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쓸모는 뭘까? 나의 쓸모가 아직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게 되면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헛됨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 악한 것, 어두운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가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을 뜻한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어둠을 선택하며 간다면 그의 삶은 이미 심판받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듭 어둠을 선택한다면 그는 지금 심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월간 목회 기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편만의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인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하셨고 그 수많은 사건, 수많은 역사 속에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주의 은혜인 것이죠.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주님 맡겨진 소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헛됨이 없고 그림자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깊어가는 이 가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